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는데 주로 네 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콜링, 소명, 한자로는 한국말로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소명.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라톤 차림으로 어떤 한 남자가 정말 마라톤 차림으로 우리 교회 헐레벌떡 왔어요. 근데 김장우 장로님이 제 목양실에 그 마라톤 차림으로 땀 빨빨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바로 우리 교회 뒤편에 사는 60대 중후반의 남자분인데 탁구장에서 저랑 탁구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아유, 바로 집 앞이 교회인데 교회 좀 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11시 예배에 오는 건 아직 쑥스러우니까 마라톤 차림으로 2시간 마라톤하고 교회에 물 한 잔 먹는다는 핑계로 제 목양실에 온 거예요. 제가 한 5분 대화를 나누고 다음번엔 11시 예배 오세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라도 교회에 일단 발을 디뎌놨으니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복이 저에게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겪게 되지요. 자, 거듭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천국 가기 전까지의 과정,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한문을 풀어서 말하면 거룩하게 되다,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거룩한 삶을 살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소천을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지구에 종말과 심판이 오는데요. 그러면 우린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영화, 영화롭게 되다, 예수님의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다. 그래서 한자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화에 대해 설교하고 다음 주일은 영화에 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한 성가대면 성가대, 교육부서면 교육부서 교사,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저절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쉽게 말하면 성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을 장악해서 이끌어갈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 성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방송실 긴장하세요. 5절, 본문 5절. 여기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성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는 갑자기 어떤 행동을 고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돼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과 생각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말도 교만하게 하고요. 마음이 이기적이면 행동하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요. 반대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말도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봐요. 나는 성화돼 가고 있는가? 내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삶의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성화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딱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왔는데도 자꾸 내가 밀어내. 그러면 성화가 안 돼요. 그 감동 앞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조차 안 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는 삶에 여유가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근데 막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찰 때는 막 작은 거 하나만 해도 막 자녀들한테 그 화가 다 돌아가고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모든 삶의 순간에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벌써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귀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주머니, 생각 속에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뭐 힘든 문제 있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 던져보세요. 다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그 질문을 안 던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고민 속에서 빠져서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 던져보세요. 두 번째, 성화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나, 내 속에 주인되어 있는 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그릇이 있어요? 이곳에 내가 담기 원하는 어떤 과일이나 음식이나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담겨 있는 것을 먼저 비워야만 내 원하는 걸 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릇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 그릇에 비전을 담고 소망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우질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쓰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본문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뼈와 피조물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이 있는데 그 격에 존경과 예배받으실 분이 그 위치를 버려야만 내리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자기를 비우는 것,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하려면 내 안에 내 자아,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내 자아를 비워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실 때 그분들은 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고 살기 좋은 이 환경, 여기에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를 비운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비운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운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만큼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안내위원, 목장 리더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비우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왜?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우는 순간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비우는 순간 주님 닮는 그 헌신과 마음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게 되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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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런데 내가 이걸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들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내 입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어느 날 내 입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어느 날 내 입에서 선교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어느 날 내 입에서 영혼 사랑이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내 입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되고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비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를 채우려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뜻,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점점 자기를 비우게 만듭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 지 5개월이 됐는데요. 저희 나정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조리원으로 갔어요. 제 아내가 저희 나정이 산후조리를 돕고자 내려갔어요. 그 갓난 아기를 간호사가 안고 와서 제 아내가 그 손주를 처음에 딱 품에 안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다, 그거를 저한테 말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핏줄이 주는 사명감, 핏줄이 주는 사명감.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자, 핏줄이 주는 사명감이 있다면 복음이 주는 사명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앞으로 복음 전도하다 보면 너 결박당하게 될 거야. 너 그리고 감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주는 사명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사명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사명감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사명감이든 또 다른 사명감이든 내가 사명감을 갖고 산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비우는 거. 마지막으로 성화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예수님은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 내 자기를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국민이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처럼 야, 저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야. 저분은 위대한 분이야. 저분은 자손 만대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 뭐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는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막 질병을 고쳐주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막 빼곡하게 모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와서 침을 뱉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막 죄인 취급받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을까?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다 당하면서 끝까지 복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런 순종인가? 교회를 위해서 막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냥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순종은 아닌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순종의 삶입니다. 봉일교회 그 어떤 장로님,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2천만 원의 돈이 크다면 큰 것이고 또 뭐 않겠어요? 자녀들 옷 한 벌씩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선교를 많이 못했어요. 선교 사역에 써달라고 하고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장로님. 또 자기의 재산 일부를 몽골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충무교회 한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묵상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결국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를 1년, 2년 혹은 3년만 믿어도 30년, 40년 믿는 보다 훨씬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질문을 늘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연수 자랑하면 엄청나요. 근데 항상 초신자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게 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차일까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성령의 능력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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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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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묻혀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 자녀,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예수님 막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자식 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은행 돈창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90년이라는 인생, 너는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많은 물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했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성화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다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삼위일체의 긴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들이 침뱉고 뺨 때리는 거 개의치 않으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 나이가 50에는 요만큼,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방향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주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지만 당신이 믿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있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화는 바로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닮아 있어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하고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할 때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